구원의 5대 교리 복습, 1강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복습인데요. 우리가 5대 교리라고 하면 5가지죠. 그죠? 5가지 교리인데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전적 타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적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 5가지를 지금 볼 건데요. 먼저 요약을 하면 그 중에서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의 심령과 심령과 또 육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의 의미는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없는 그런 부패한 상태, 부패한 모습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전적 타락을 주장하고요. 또 전적 타락의 그 범위가 전 인류적이고 전 세계적이다.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고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정말 죽을 때까지 다 타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우리는 이 교리를 믿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서정 9단계에서는 내적 소명과 중생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전적인 은혜라 그럽니다. 그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앞에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이 전적 교리,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는 되게 중요하고 우리 특히 장로교에서는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1강의 복습에서 전적 타락을 복습할 때 좀 다룰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지금은 진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창세기 3장 22절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과 악을 이제 누가 판단해요? 인간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 내가 틀리다. 내가 맞다, 내가 틀리다 판단하니까 저거는 옳다, 저거는 틀리다 이렇게 계속 판단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뭐냐면 내가 문제 속에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나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느냐?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네가 율법이라는 것 속에 보이면 너는 뭐냐? 네 모습 속에서 죄가 드러난다. 그래서 너는 사실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죄인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실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강을 지금 이제 풀어갈 건데 우리는 어디 왔단 말입니까? 진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율법이라는 것이 딱 오니까 뭐가 없었던 법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었던 여러 가지 법이 나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법이 드러나니까 내가 뭐죠? 모든 부분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걸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사실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제가 잘못 적었는데, 로마서 3장 1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때 거기에 그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잘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32절입니다. 거기에 설명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첫 번째, 일반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저 우주에 있는 별들, 모든 자연 세계를 다 바라보면 야, 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과학이란 눈으로 아주 작은 벌레를 보더라도 그 벌레가 얼마나 정교한지, 인간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확대를 시키면 되게 뭉뚱하고 볼품없거든요. 그런데 아무 쓸모없는 그 모기 한 마리라도 확대를 하고 확대를 해도 아주 정교해요. 이거는 신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거는 대단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겉으로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좀 더 그 속성을 들어가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자연 만물에 뭐가 있느냐, 식물들이나 모든 것 속에 인간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식물들을 먹으면 인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치료가 돼요. 회복이 돼요. 그렇게끔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또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심겨져 있고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존재가 이 모든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다 담아놓은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보기만 하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는 핑계 댈 수 없구나. 이거는 거부할 수 없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일반 계시의 목적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시지 않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없는, 핑계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나눠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떠났지, 인간이 스스로 유기됐지 하나님이 인간을 유기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 죄악 속에 들어가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인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싶고 인간이 가장 좋은 자리에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여러분, 인간은 안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새벽에 말씀 받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70년 바벨론 포로에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이고 미래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으로 육신적이고 사단에게 속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 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일반 계시가 이미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주셨는데 그 일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또 뭘 주셨습니까? 특별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직접 나타나 주시기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러면서도요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기적이라고 말하는 표적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걸 기록하게 해서 남은 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들이 여러 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또 인간이 이 정도는 꼭 봐야 된다라고 딱 정해놓은 것을 우리는 정경인데 그것을 정경으로 하게 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이 인간의 회의에서 했지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인간의 회의가 뭐도 합니까? 하나님만큼 높은 존재가 마리아다라고 한 존재를 그렇게 성모다,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분은 죄가 없다라고 한 것도 인간이 결정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결정이겠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 66권을 정하시는 것,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은 변함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일반 계시도 허락하셨고, 또 지금은 특별 계시까지도 허락하셔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없단 말입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특별 계시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예표해요. 쫙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집중때 보고 있는 말씀들이 주제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주제들이 가만히 보면 다 그리스도로 딱 연결되게끔, 너무 신기하게끔 딱 연결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보는 그런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여러분의 여러분의 그 생각을 넓히기 위해서 좀 특별한 그런 주제들을 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수준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물론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건 너무나 단순해요. 제가 누구한테 그래요? 바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문맹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 어렵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가장 간단하게 쓰여진 책이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구원받은 우리가 참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언약 성취를 하려고 하니까 알아야 돼요. 사단이 너무나 기획적으로 이 세상을 속여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특별 계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깊이 있는 것들을 또 다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보지 말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제들을 여러분이 좀 깊이 있게 다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해 버렸기 때문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 21절부터 32절이에요. 그래서 진노는 이렇게 말해요.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게 진노다. 뭐라고요?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런 불의한 모습들에 대해서 저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오는 겁니까? 진노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진노를 받느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게 그거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요, 썩어질 사람과 여러 가지 우상들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뭘 받습니까? 진노를 받아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게끔 본능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생각들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딱 눈 뜨면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말씀을 전가했냐 그러면요, 서론에 다른 어디 모임 가서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태어났어요. 또 오리도 알들이 있어서 한 알을 품었는데 오리인 줄 알고 품었는데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상해. 생긴 것도 이상하고 수영도 못하고 꽥꽥 짖지도 못하고 빠르지도 못한 거야. 그래서 그 오리들 중에서 미움을 받는 오리인 거예요. 그 미운 오리 새끼는 막 오리가 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오리들은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바꾼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이 미운 오리 새끼도 그 속에 있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모든 오리들이 부러워하고 대단하게 예쁘다고 말하는 백조인 거예요. 백조. 백조인데 처음부터 어디에 살았다고요? 오리의 알들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백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단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장소가 불신자의 가정 속에 살았고, 상처 속에 살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살았고, 뭔가의 어떤 트라우마에 살아간 거예요. 막 그게 적응하고 뭔가를 하려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리 살아도 적응이 안 돼. 잘 나가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못하는데 잘 나가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나가.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세팅해놨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려야만 그때부터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내가 백조인 걸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았는데, 아직 이 미운 오리 새끼 때 모습, 그 오리 때 불신자의 모습을 버리지 못해서 그때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버리세요, 이제. 여러분이 이 모습 속에서 했던 것들은 안 되게 돼 있던 거예요. 그게 안 돼야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었으면 이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잘 되는 게 그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방법으로 잘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린 자꾸 어떻게 하죠? 이 방법에 대한 트라우마나 이런 게서 남아서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속지 마시고, 우리는 이들처럼 썩어질 사람과 우상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뭘 두습니까?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두었다 버렸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막 음란하게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심지어 뭐까지 갑니까?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순리대로 설 거를 영리대로 서서 결국은 동성연애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답을 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싸우거나 죄짓고 나면요, 괜히 성경책 보기 싫고 기도하기 싫죠. 그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과거의 모습이 자꾸 이렇게 다시 연상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지면 더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나는 오늘 여기서 빨리 빠져나갑니다. 나는 더 복음 속에서 더 응답받는 삶을 더 오래 살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리니까 그들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결국은 사형이에요. 죽음이라니까요. 영원한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데 뭡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능욕하는 자고, 교만한 자고, 자랑하는 자고, 악을 도모하는 자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고, 우매한 자고, 배약한 자고, 무정한 자고. 정도 없어져요. 지금처럼요, 부모가 자식한테 정이 없어. 정도 없어요. 무자비한 거야. 사람을 죽이는데 너무 죄책감도 없이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옳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한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도찐 개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는 결국은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그 답이 나야 돼요. 오늘 그 답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답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요, 속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전적 타락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없을 만큼 다 타락했다, 힘도 없다, 타락 무기력이에요. 완전 전적으로 다, 모든 사람이 전생애가 다 부패했어요. 그건 심각하다는 게 아니라 죄에 다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에 다른 어떤 것이 묻으면 이거는 오염됐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 죄의 오염이 돼서 가능성 없는 인간이 되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 받을 수 있습니까? 진노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능성 없는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신으로 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 우리의 과거 모습, 또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생각도 벗어버리고, 또 여러분이 과거 미운 오리 새끼처럼 불신자의 상태로 살았던 것도 벗어버리고, 이제는 뭡니까? 이전 것이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축복과 그 응답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